하나님은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제목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배가 조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실신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 그 배를 페루 선원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페루 선원들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그 선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물조차 없어서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물이 있으면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페루 선원들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배 밑에서 물을 떠서 목을 축이게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이 스페인의 배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어디에 온 거예요? 강으로 온 거예요. 아마존 강으로. 그럼 아마존 강은 바닷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는데 그냥 손을 내밀어서 물을 떠먹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미 우리는 죽었다 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해 버려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물을 떠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처신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러니까 죽음보다도 어떤 관점에서는 더 위험천만한 것이 무엇일 수 있는 거죠? 절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을 또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망이 뭐다고요? 죄입니다. 왜 절망이 죄일까요? 생각 안 해봤구나. 절망이 왜 죄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이 왜 죄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나만 아는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이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죽음도 심각한 것인데 그 죽음보다 심각한 것이 무엇이고? 절망이고, 절망은 뭐다고요? 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을 떠나보낸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집인 거죠. 토상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뭐 하면 안 되죠? 절망하면 안 되죠. 죽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마르다가 하고 마리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생명인데, 나는 부활인데, 너네들이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주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죽음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누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오라버니지만 가장입니다. 부모를 떠나보냈고 이제 오빠까지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 마르다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장을 잃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해도 죽음 앞에서는 위로가 안 될 만큼 죽음은 강한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강한 거예요. 심지어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맞이하러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마리아가 그 조문객들 맞이하려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3일상을 하니까 그러면 나흘 되었기 때문에 죽은 지가 나흘 되었기 때문에 맞이했던 조문객들은 어떤 관점에서는 다 맞이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 36절이죠. 36절 말씀 보면은 이 마리아의 그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32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 삐쳐 있다. 누가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마중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죽음은요, 예수님도 섭섭하게 만들 정도로 강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죽음은 강한 거예요. 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를 만나죠.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다짜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원망과
그 섭섭함과 서운함을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나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고 마르다가 믿음이 없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웬만한 믿음도 억눌러 버릴 만큼 죽음이 뭐예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지요. 이 죽음 앞에 인간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써 죽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로마 황제 중에 하나가 신하에게 야, 너는 나를 볼 때마다 이 말을 꼭 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나를 볼 때마다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나한테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무슨 말을 꼭 해야 됩니까? 폐하. 폐하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요 말을 만날 때마다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었어요. 큰 기업을 하는 회장님입니다. 재벌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 정반대로 처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지 마라. 죽음의 그 지읒자도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재미없다. 해고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그렇게 외면했는데 그 사람도 죽고요. 그 다음에 그 로마 황제도 죽었는데요. 그 죽을 때의 모습이 정반대였습니다. 로마 황제, 늘 죽음을 생각했던 로마 황제는 정말로 편안히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애써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던 재벌 회장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실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죽음은 또 강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외의가 없어요. 돈 많은 부자도, 재벌도, 힘 있는 대통령이나 황제도 우습게 알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나이 많아서 이제 병상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일체면회를 사절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이고 수많은 미국 사람들을 존경하는 목사님이 병상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그 인터뷰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면회가 안 됐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법률가 인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지고 인거솔의 그 유명세가 이제 또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인거솔에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인 거예요. 친구야.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내가 다 거절했는데 내가 너를 만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구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나 준 것 때문에 유명세를 탔고 해서 참 좋았는데 진구 목사가 그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블록스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 명단 보니까 만날 사람들인데 너는 A더라. 그래서 내가 너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친구야,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실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실제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음과 맞서와가지고 이긴 사람이 없어요. 다 죽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과 맞대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고난에 대한 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예스로.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예스로 응답하는 거 할 때에 아니지요. 노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기다려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노했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다고 오해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야 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되어가야 돼 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예배도 드리니까, 기도도 하니까, 헌금도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에 대한 면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하고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랑에 완전히 묶여 있는 관계.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데
면제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해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면해 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고난은 면제해 줄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오해이고 함정에 빠지는 거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에 대한 면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고난이요,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어떤 속담에서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우리 청년들 되게 듣기 싫어하는 속담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 임마 하면서. 근데 정작 이런 소리 듣는 청년들은 싫죠. 근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속담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해주지 않는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에 허용한다고요.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공과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요,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고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므로 원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머리를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은 모르는 일이 없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고난,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아셔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꽃이 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사막에서 꽃이 핀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얼른. 네, 근데 이런 말은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뒤엄자리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지저분한 뒤엄자리, 다 모여 싫어하는 뒤엄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뒤엄자리 같은 인생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냥 낙심, 절망,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도 이기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꽃을 피워낼 수 있다. 선한 일을 해낼 수 있다. 뒤엄자리 인생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이 없으면은 믿는다 하는데 불법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지 못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줄리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일확천금을 꿈꾸고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부동산 투자에 혈안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기아나 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낙태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낙태 수술을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낙태 수술을 했는데 낙태 수술이 되지 않고 태어났으니까 애가 온전하겠어요? 장애인이겠어요? 장애인이죠. 그래서 뇌성마비자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나는 원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자녀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입양기관에 갖고 이제 입양되어 가지고 살아갑니다. 태어났는데요, 애가 900g이었다고 합니다. 900g 애였고 뇌성마비자이고 장애는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엄자리 같은 인생도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지금 청소년인데요, 청소년 강연을 다닙니다. 청소년 강연을 다녀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갖게 하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그 도전을 막 줍니다. 그리고 무슨 운동을 하냐면은 낙태 반대 운동을 합니다. 청소년이.
다른 사람이 낙태 반대 운동하면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낙태 반대 운동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거기서 뭐요? 반대를 못해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면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뒤엄짜리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인생을 보고 저 인생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것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뭐예요? 바르게 인생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도요?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요? 기아나 제슨 같은 낙태 수술을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태어난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신 분이고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왕,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낙심, 절망, 포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서 읽었는데요. 21절이네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if로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죠. 지나간 과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에 주께서 역사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도 이곳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네. 우리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몇 년 전 시험에 주께서 합격시켜 주셨더라면, 지난번 직장 주께서 붙게 하셨더라면, 네? 또 지금 사는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주께서 그때 내 눈 콩깍지 안 씌우게 했더라면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주께서 그때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보다도 뭐예요? 꽃피고 재미날 텐데, 행복할 텐데.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도전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말하고 있는 시제는요, 현재입니다. 혹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네가 만약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나를 정말로 생명으로 믿는다면 달라질 거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다는 거요? 지금이 달라질 것이고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과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이 중요할 텐데, 그리고 미래가 중요할 텐데,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부활로 믿고 나를 생명으로 믿는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내 형편, 내 상황 모르고 하시는 말씀일 거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어디서 얘기하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버지가 죽었다고, 죽은 지 나흘 되었다고 나 원망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데? 지금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네가 나를 부활로 믿는다면, 네가 나를 생명으로 믿는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님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7장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른 뼈들을 보이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 말을 전하라.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 힘줄이 덮여라 라고 말하라. 힘줄이 덮여라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칩니다. 살이 돋아나라고 얘기하라. 살이 돋아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죽이 덮여라 라고 얘기하라. 에스겔 선지자 가죽이 덮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로 마른 뼈밖에 없었는데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뭐요? 죽은 존재예요. 주께서 얘기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생기야 동서남북에서 불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요, 생기가 그 뼈들에 들어갔더니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어요.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에스겔 37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일 수 있고 처지 형편이 만만치 않은 처지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마른 뼈 골짜기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절망 상태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나흘 된 것하고 비유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극한 상황, 극한 절망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 극한 절망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이 있으면, 내 인생에 주님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께서 묻는 거예요. 이걸 네가 믿느냐? 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허황된 소리로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은 이게 아멘이 안 된다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영화거든요. 영화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영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늙은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죽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에 맞아서요 그냥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 물고기 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화장터에 가서 화장돼 가지고요 한 주먹의 재로 끝나잖아요. 그게 인생의 단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 묻고 있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목사님, 내 상황이, 목사님 나는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자격증도 없고요, 뭐 영어도 못하고요, 가방끈도 짧고요, 외모도 형편없고요, 숏다리고요, 피부도 검고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 붙잡는다면은 주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고, 내 형편, 내 상황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른 뼈도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시는 생명 그 자체고 부활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는가 체크하는 것.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